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를 지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감정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2달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충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선물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다 잊어버렸죠. 우리에게 비전, 소원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은 또 하나의 거룩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를 갖다 온유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성격 그 자체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상태를 갖다가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헬라 말로 프라우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순하고 온하고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갖다 온유한 품성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태어날 때서부터 아주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볼 때 점잖고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집안의 내력이 다 식구들 다 이렇게 온유한 성품, 온화한 성품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안 믿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에 반대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온유한 마음에 반대되는 성품의 첫 번째 마음은 거만한 마음이에요. 이 거만한 마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타인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다가 거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냉담한 마음이에요. 타인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냉담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갖다가 완고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마음을 갖다가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온유한 마음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너롭게 이해하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수성 화목하게 서로 간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적으로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인 반면에 특히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유함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품 자체가 잘못됐는데, 유전적으로 성격이 잘못됐는데 어느 날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헬라 말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플라우스란 말을 들었는데 이 마음은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들에 막 뛰어다니는 이런 야생마를 갖다가 잡아다가 길을 들입니다. 그 야생마를 데려올 땐 거칠고 강력한 힘을 질주하는 본능이 있는 야생마였는데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통제를 따르면서 그럼 서고 그럼 가게 만드는 이것을 갖다 플러스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녹이라는 이런 그 별명이 있었는데 천둥치는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요한 1, 2, 3서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맞아, 연세가 많이 들어 세상 떠나기 바로 전에 설교대 갖다 앉게 되면 앉자마자 소자들아 사랑하라.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녹의 별명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폭풍같이 불같은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성의 다스를 받으면서부터 그의 삶 속에 고집부던 그 사람이 바뀌어지면서부터 온유한 성품으로 성품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TV를 제가 보니까 강형욱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개를 조련을 잘 시키는 분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싸나운 개를 갖다가 주인도 막 몰고 다른 사람을 막 깨무는 그런 개를 갖다가 날뛰는 개를 가서 탁 훈련시키다 보니까 목줄을 딱 걸어가지고 탁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날뛰던 개가요 사는 개 주인에게 푹 들어가지고 앉아 그럼 앉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기 플라우스는 이 말의 온유한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싸나운 날뛰던 개였는데 갑자기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강력하게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그럼 서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는 것처럼 훈련된 그 모습을 갖다가 성경이 얘기하는 플라우스 온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당하기 전에는 본성이 거칠고 포악하고 마치 야생면처럼 난폭했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부터 서서히 포악한 성품이 순한 양처럼 변화가 되는 이 모습, 인간의 어떤 말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지배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런 말씀을 우리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한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온유하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1874년도에 황해도 안악골에 깡패 김익두라는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이분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때서부터 갑자기 못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돈을 빼는 이런 약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량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생기고 술 먹고 색을 좋아해가지고 주색잡기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든지 사람들이 이제 장에 올 때가 되면 선한강 앞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돌을 던지도록 이렇게 포악했던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 미국의 선교 스왈렌 선교사 부인이 장날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오셨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나타나자 그에게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줬어요. 김익두가 전도지를 탁 받더니 코를 팽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분이 싹 웃으면서 이거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김익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이 코가 썩으면 어떡하는가.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절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가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포 3년 마페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가 거기서 변화를 받게 됐고, 회심하고 마침내 그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는 복음 전도하는 그 매서인이 돼가지고 성경 판면으로 다니며 열심히 성경을 파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부흥사가 되어서 집회를 776회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설교하면서 부흥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단 장로교회 9번째 제9회 총회장까지 되신 분이 바로 이 김육두 목사님이 되었고, 그는 살아생전에 교회를 150개 교회를 그가 세우게 되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치유받은 사람이 1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목사 된 사람만이 200명 사람들이 목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고 포악했던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 뒤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온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들어있는데 5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어 옷을 입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미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자신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원래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자 그 순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서 쫓아 애굽 사람 군인을 2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밭에 감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십계명 돌파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산 아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그 모습 화가 치밀어가지고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령을 내 물을 쏟아내라. 그런데 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반석을 땅땅 2번 혈기를 가지고 치는 순간에 물은 나왔지만은 그 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죠.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부인 시보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이 모세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누구와 결혼하게 됐는가 하면 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더불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재혼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가장 비방한 사람이 둘이 있었으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또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막 그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리암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아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백성의 지도가 된 것에 대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재혼하게 되니까 그걸 빌미를 잡아가지고 동생을 갖다 막 불만을 터뜨리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세와 말씀하느냐?
우리가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갖다 도전하면서 막 대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희망 앞으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지자나 환상과 꿈을 통해 내가 말해왔지만 이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의 충성이라. 내가 그와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라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희처럼 꿈이나 환상도 얘기하지 않아 나는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어. 너희들이 함부로 영적권에 도전을 해? 이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이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자기 누나가 그렇게 모세의 누나가 문둥병에 걸리면 꼴 좋다, 꼬숩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 제 누나를 용서해달라고, 제 누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 영적으로 도전했던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병을 고치더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다혈적인 성품이었던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를 다듬어가지고, 원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맡겨줬는데 성령에서 다듬어지게 되면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친절과 겸손이다. 따라서 친절과 겸손이 있다. 분노, 매정,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온화하고 친밀하고 관대한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품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노래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그렇잖아요. 미워하거나 시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것을, 악을 갖다가 손으로 갚는 그 모습,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억울해도 오래 참는 것. 따라서 억울해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이 성격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정이 성경의 능력으로 그를 다듬어 주는 거, 찍어 누르는 거, 참으라는 얘기.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신앙 유익을 위해서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37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37절 쓴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가 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막 받고 시련을 받을 때 그 시를 쓰게 됐습니다. 거기에 시편 37절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서 읽었지만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기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다 속히 보임을 뵐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시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더니 결론 짓기를 오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7장 5절로 9절까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말씀, 이게 다윗의 생활의 모습,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많은 친구도 있었지만 동시에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링컨 대통령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 가운데 스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지상에다가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그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공중석상에서 오리지널 저 고릴라를 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저 아프리카 갈 필요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게 되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을 비꼬고 뒤에서 계속적으로 희롱했던 사람이 이 스탠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내각을 쭉 임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그 스탠돈을 갖다가 딱 거기다가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흥분해 어찌 그런 사람을 쓰는데 그렇게 비방했는데 조롱했는데 왜 씁니까? 그때 링컨은 조용하게 그 자리는 그가 적임자입니다 그랬습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 앞에 이 스탠턴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꿇어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봤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있다고 그가 훗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래 관용할 수 있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자기 향해서 호산나 찬송을 하다 우리의 구원자로 막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5일 만에 십자가 죽어라 죽어라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와가 주먹질을 하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얼굴을 갈대로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서 골고다를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유한 자의 성품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분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풍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 온유한 사람 복수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게 바로 온유한 자의 특성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고 나올 거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신학자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해석을 내렸습니다. 저 이집트 나라에서는 회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숯불에다 냄비에다가 숯불 담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고 다닌다고 그래요. 얼굴 시뻘겋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표시로 얼굴에 숯불을 이래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그렇게 썼던. 근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25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 것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이 하십시오. 맡기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품성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유대 광야로 저 적군 쪽에 블레셋 쪽에 숨고 암몬 족속에 숨고 계속 쫓겨다녀. 그런데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내 교회에 숨어 있었을 때 이 사울왕이 자기 죽을 쫓아다니다가 이 굴 속에 들어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요압이 나에게 명령만 내가 당장 가서 그걸 죽이겠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슬그머니 가지고 옷자락을 베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바깥으로 나가자 뒤에 따라서 이 다윗이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만세소하옵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옷자락을 보십시오. 옷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내게 이렇게 선대함으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십 황무지에 있었을 때 거기 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왕이 낮 밤에 잠을 잊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살그머니 가가지고 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명령만 이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소리를 치면서 네가 왜 기름 왕 같은 그렇게 소홀하게 네가 지키고 있느냐? 내가 좀 전에 당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증거로 그의 지팡이를 보여주고 물병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랐, 창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 했으나 도리어 너는 내 생명을 살려주도다. 내가 어리석도다. 잘못했다. 내게 복이 있을 줄다. 내가 큰일을 하겠고 반드시 내가 승리를 얻으리라. 오히려 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면서 선의를 베푼 사람이 다윗의 모습, 온유한 모습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폭도들이 다 돌로 그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폭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피를 토하며 죽으면서도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의 표상이에요. 반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장, 장로들이 흑치한 무덤처럼 사는 그 모습, 외식한 모습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 혹독하게 그들 향해 가지고 너는 흑치한 무덤 같다고 그들에게 신라는 그들 질투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전이 부패했을 때 노끈을 치질을 만들어 상을 다 둘러엎고 돈박아서 다 내치워버리고 내 아버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로 만들었다고 호통쳤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죄인이 있을 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수가성의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상담한 다음에 그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대화한 다음에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안질병이나 소경이나 문둥병자 중병을 찾아가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이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겉보시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온유함이 강한 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계절 우리 모두가 다 이 온유한 성품을 선물로 받아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도와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